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베이컨은 그동안 지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합니다. 대신에 일상적인 관찰, 경험,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귀납적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경험론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귀납법을 바로 학문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간 정신에 박혀있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무조건 옳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지식들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찰하는 시간을 보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존 지식들을 우상이라고 보고 이러한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4가지 우상론을 주장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입니다. 먼저 종족의 우상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편견을 말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는 새가 운다 혹은 새가 노래한다고 여기는 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굴의 우상은 자신의 작은 경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인한 편견을 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대표적인 이것을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네모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세계를 보는 편견입니다. 시장의 우상은 언어로 인한 선입견을 말합니다. 소문, 거짓말, 그리고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은 기존의 권위, 그리고 이론, 논리체계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 등입니다. 유명한 의사가 TV 광고에 나와서 어떤 약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저 유명한 의사가 광고하는 저 약은 틀림없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TV 뉴스에 계속해서 나왔으니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동의한 것과 같은 생각들을 말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4가지 우상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우상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 중심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경험한 작은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수많은 말들의 정상적인 사고력이 흐려지고 기존의 종교 체계 안에 갇혀버린 사중의 편견들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니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1월 말에 설날이 있죠. 고향으로 갈 생각으로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은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기에 나사렛으로 예수님은 가시죠.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불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마 고향으로 가서 그동안 사역한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거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과 권능들을 고향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권능들을 들었기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니,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의 능력이니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잠자케 한 그 능력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태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의 말씀으로 이전의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당시 유대사회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버지 이름을 말하고 그 아들 이야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남자를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셔서 없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비하 섞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욕 가운데도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수는 어떻습니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직업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무슨 말이죠? 예수의 형제, 자매, 그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한 동네에서 생활하고 지내온 그런 존재의 첫째가 아닌가?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 특별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로 가보자고 권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 대단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요즘 사람들의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분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 구약에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죠.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밝혀주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어떤 말씀들을 전합니다. 축복을 전하고 경고를 전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겁니다.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는 그 말이 이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죠.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중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가 축복의 메시지를 해도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그의 말이 이후에 성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행하심 모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언행이 일치합니다. 못하실 바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배웠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그런 사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권능 행하신 것들에 수많은 증인이 있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눈앞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그 가짜는 편견으로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안 볼란다, 안 들을란다 하는 겁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인간에게는 두뇌가 있는데 이 두뇌를 결함 있는 호두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뇌, 뇌 모양이 호두처럼 생겼는데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뇌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도저히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행함을 하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함이 있는 호두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뿌리 깊은 결함이 있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완벽하거나 반듯하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그 근원으로부터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뇌이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권능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에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친척, 자기 집 빼고는 다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심으로 본인도 선지자이기에, 본인도 하나님 보냄을 받은 이이기에 고향, 친척, 집에서는 인정과 받아들임과 존경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 친척,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불신앙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등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 경험이 현재의 선입견, 현재의 편견을 만들어내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편견이, 선입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인생 최대의 손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최대의 손해입니다. 나사렛은 지금 부도입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을 택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장이 될 사람은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워서 능력 있는
금수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리더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난 따라갈 수 있겠다.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러한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능력을 갖춘 흑수저가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고 더 존경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좀 보수적인 쪽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인 경우가 많고 후자는 진보 쪽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후자 쪽에 개인적으로 더 마음이 갑니다. 우리 민초들의 아픔과 눈물을 그들도 경험했기에 그것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수저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금수저가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어쩌면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면 아마 무수저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너 따위가, 마리아의 아들 너 따위가 목수 주제에 너의 형제들, 너의 경험들, 너의 과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따위가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인도해? 우리를 지도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무지 때문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이고 또 모르는데 안다는 착각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편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철학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대단한 철학의 그루인 그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한 부분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읽은 책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줄이면 무지의 지입니다. 무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무지의 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안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듣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입니다. 제목은 그 설교할 내용의 핵심이 잘 녹아 들어가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형식으로 풀지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할지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적절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면 설교 제목을 봅니다. 그럼 그 제목을 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네? 거짓 뭐 다 안다는 표정을 짓고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혹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더 머리를 써서 어느 날 설교 제목을 다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분이 설교 제목을 다시래요. 다시. 그건 우리가 뭐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시므이인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제목만 보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할까봐 그냥 다시라고 해서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픈 이야기죠. 너무 제목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거부를,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언제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사람들의 배척과 거절과 불신앙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을 받았는데 거절당했는데 우리 인간이 오죽하겠습니까? 개척교회는 어떤 역사입니까? 거절의 역사입니다. 전도하고 교회가 있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권면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거절을 당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나 어떤 영업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끝없는 거절과 거부의 일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배척을 거절을 참 많이 당합니다. 필연입니다.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여긴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죠. 그러나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감의 고통 때문에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말 안 해야지.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절감의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분연히 일어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참 슬픈 말씀이죠. 불신앙은 예수님의 손을 묶어 둡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불신앙하며 예수님의 손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없이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하셨으면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인 배척,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그럴만해, 당연해 라고 여긴 게 아니라 이상하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받았지만 그것으로 상심하고 그냥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에너지와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납니다. 손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그들을 실습생으로 보냅니다. 대학 강의, 그리고 책으로 나오면 복음 전파,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파송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송 받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인데 묶어 놓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능력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야 하고 그 전에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2벌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말씀하죠. 심플 라이프를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의 준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라고 합니다.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역이 뭡니까? 사역자가 뭡니까? 사역 동사 있죠. 그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너가 준비하고 너의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배척 사건과 관련된 주문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올 때 이방 지역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이방 지역으로 여기라고 하는 증거의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심에도 끝까지 남아서 억지로 권능을 행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용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을 털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뚫고 나가라고, 끝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마무리로 나옵니까? 12,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말씀의 해피엔딩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향 전환도 때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이 사람에게서 안 되면 저 사람에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지역과 받아들이는 일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일산 베델교회는 일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이고 또 고신교단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교회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고신교단을 몇 년 전에 탈퇴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강석 담임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이신데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오셔서 영어 강사로 정말로 이름을 날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뒤늦게 늦은 나이에 고신대 신학과 입학했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키도 크시고 영국 신사처럼 기품도 있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런 분이셨죠. 그런 그분이 처음으로 개척한 지역은 서울 목동입니다.
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300명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목회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 1기 신도시로 분당과 일산 지역이 개발되면서 일산의 강선마을 5단지로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목동에서 꽤 거리가 있잖아요. 그 성도가 거의 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기 신도시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드는 그때와 이분의 탁월하고 또 특별한 설교 스타일과 목회적 능력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정말 1년에 1000명씩 늘어나서 그 좁은 강선마을 5단지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몇 부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성도들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일산 그 중심에 백화점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1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 성공, 소형 교회 실패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할 때도 있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둘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호두에 어줍지 않은 편견을 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호두로 우리를 배척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운동하고 있음을 붙들고 주님의 동력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통탄스러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가족들, 그의 직업이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분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오히려 사기꾼,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리석은 호두 우리 두뇌를 믿고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과거의 거절감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과 거절과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손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사역으로 또 다른 장소와 사람들에게 나아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